사무엘하 1장 1절로 4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일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2장 1절로 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아멘. 오늘 첫 번째 본문 1장 1절과 2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전장에서부터 도망쳐온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이 물었어요. 어찌된 일이냐? 4절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고 또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31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 특별히 요나단을 포함한 세 아들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했는데 특별히 전쟁 중에 화살에 맞아 부상을 입은 사울이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 부끄러워서 자기 칼에 엎드려 스스로 자결함으로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참 화려한 출발을 했던 사울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아주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껏 우리가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았듯이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이 피해의식 속에서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사울의 미움을 받는 다윗은 세상에서 힘겨운 싸움을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했고 더 친밀히 동행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제사장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길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해 주었느냐라는 거죠.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반듯한 시각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시각이 비결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그 시각, 그의 눈에는 지금 자기의 삶을 헤아려는 사울보다, 그래서 생겨나는 그 증오심보다 오히려 이 모든 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더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그 눈앞에 있는 힘든 사울보다도 더 많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인 반응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드디어 끝났구나. 정말 다행이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뜻밖의 그는 그곳에 가만히 앉아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일을 택합니다.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 활노래라는 얘기가 다윗의 조가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때 다윗이 자기를 못살게 구는 사울 왕과 또 그의 증오에 반응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다면 그의 인생은 틀림없이 아마 파괴적인 것으로 점철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증오나 상처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얘기를 해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예수 잘 믿는 거 여러분이 가진 그런 소망일 것입니다. 소원일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예수를 잘 믿지 않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이 길을 가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한번 나오려고 해도 옛날 그때의 일이 자꾸 내 발목을 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들은 쉽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피해의식이 나를 막 찌릅니다. 섭섭했던 일, 힘들었던 일, 마음 상했던 일, 시험 들었던 일.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다가오는 사울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 인생의 비결 하나를 함께 배웁니다. 그것은 그런 덜 중요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지 못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 손해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믿는 예수, 얼마 남지 않은 헌신의 기회에서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이런저런 인생의 사울들을 붙잡고 그 사울의 증오를 붙잡고 사울의 거짓과 사울의 못됨을 붙잡고 거기에 반응하며 씨름하며 인생의 기회를 보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대신에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추격해 오시는 아버지의 시선과 그 기대를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정작 중요한 일들과 씨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정도의 일, 이 정도의 방해, 이 정도의 손해들을 걸림돌로 여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울들에 대해서 이 시간 과감히 여러분 스스로 해방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 사울들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 말자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습니다. 저기 저 결승점에서 나를 위해 상급을 예비하고 기다리시는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런데 인생의 경주를 제대로 안 하고 사울과 싸우느라 바빠서 대충 가고 계신다고요? 그 어떤 분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믿어야 하는 예수를 대충 믿는다고요? 그 어떤 일 때문에 주님께 집중해야 할 기회를 그냥 적당히 헌신하신다고요? 누군가 또 나에게 사울로 다가올까 봐 한쪽 발만 담근 채 그냥 적당히 이 길을 간다.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그날 반드시 주님의 꾸중 앞에 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빨리 주님께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제가 제 인생에 이러저러한 사울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 손해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께서 이 시간 이종환 목사의 음성을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의 음성으로 여러분께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스스로 왕관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정적들이 다 사라졌어요. 또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막 찌릅니다. 사람들이 권력과 지위까지 다 가지고 와서 막 바쳐요. 정말로 다윗의 인생에 폼나는 시기가 다가온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 급작스러운 변화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다윗의 태도가 어떻게든 좀 변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궁금함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다윗은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주연이었고 자신이 조연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서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했을 때조차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고 이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다윗의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본문으로 읽은 2장 1절부터 나오는 그의 기도예요. 2장 1절입니다. 그 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유념해 보세요. 평생도록 나를 못 살게 굴었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정적이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빨리 이스라엘의 그 중심지로 이동을 해야 하는 거죠. 혹시 사울의 잔당들이 또 음모를 꾸미기 전에 자기가 그 긴 광야 생활에서도 아직 건재하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일, 이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늘 해왔던 방법대로 여호와 앞에 앉아서 차분히 묻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얘기죠. 그 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오늘 두 번째 본문은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아니하는 다윗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또 다시 묻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또 대답하셔요.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보세요. 하나하나 다윗이 하나님께 엽짓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다윗이 거기에 순종하는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3절과 4절은 아주 자연스러워요.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저는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다윗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결코 오버하지 않아요. 나 이제 헤브론 성으로 들어간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그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움직입니다. 모든 정세가 결정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다는 것 다윗이 모르겠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다윗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분에게 묻되 결코 그분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에 대해서였어요. 그때까지도 북쪽에 있는 지파들은 여전히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가만히 있습니다. 7년 동안이나 그냥 묵묵히 기다려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은 있게 하신 곳에서 하라 하신 일을 하는 것이다. 겸손은 있게 하신 곳에서 하라 하신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하 5장에 이르러서 북쪽 지파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왕관을 가지고 다윗에게 내려와 우리도 당신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결코 나서지 않고 그들 전체를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면 그때 따라갑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두 번째로 얻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시게 해야지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잘 보고 그분의 움직이심을 보고 따라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겨진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용인제일교회의 미래가 바로 이 원리대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팔을 걷어붙이고 내 인생 내가 한번 이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 배우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기 위해서 그날의 다윗처럼 다른 것들 전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을 보면 기가 막힌 다윗의 시편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37편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는 이들과 불의를 행하는데 잘 되는 이들을 보면 어떻게 불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시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공평하신 손길이 반드시 결과로 따라올 것이라는 그 믿음인 것이죠.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악을 행하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구체적인 이유가 그들은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2절,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다윗은 알았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봐왔거든요.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보았어요. 악한 이들이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또 역사 속에서 교회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고통은 쉽지 않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렇게 못된 놈들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때로 우리가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바쁘시면 제가 좀 손 좀 봐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셔요. 3절은 대신에 우리에게 이걸 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울을 보면서 불평하면 너만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다가오는 사울들은 그냥 두고 대신에 이걸 함께 하라는 거예요.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로 7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기억해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기 있으니 너는 악역하면서 손해보지 말고 너는 내 일 해라. 그 일은 내가 하겠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거 너는 꼭 기억해라. 다윗의 두 번째 이야기 적용은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말고 그분의 움직임을 보고 따라가는 인생과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늘 반박자 뒤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과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급하게 그냥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경험대로, 또 내 감정대로 결정하게 행하는, 그렇게 결정하며 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그날의 다윗처럼 늘 먼저 묻고 기도하고 음성 듣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말을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깜짝 놀라면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얼마나 그 어둠의 과정을 겪었는지 우리가 압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되는 광야길을 걸어오다가 왕이 되었거든요. 자기 손에 드디어 힘이 생겼어요. 이제는 자기가 마음대로 뭐든지 해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오랜 기간 고생하다가 시험을 봐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합격을 했다든지 심혈을 기울였던 그 사업에 성공했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그런 병에 걸렸는데 긴 고통의 시간 후에 드디어 의사가 완치가 되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든지 아니면 우리 모두의 소원대로 아주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든지 드디어 내 인생에 황금기가 다가온 거죠. 그런데 그런 삶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2장 뒷부분에 가면 그런 사건 하나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브넬과 유대의 요압이 군사령관들이에요. 그런데 사무엘하 2장에서 이 북쪽 장수와 남쪽 장수가 맞닥뜨린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처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그랬더니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그냥 찌르는 거예요. 잔인한 거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자리에 쓰러지는 겁니다. 피를 흘리면서. 그러다가 전면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막 닥치는 대로 서로를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그날 전사자의 수가 38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 이런 정신 나간 놈들이 다 있나? 얘들이 도대체 왜 싸우는 거지? 여러분, 이들이 지금 죽고 죽이지만 명분이 없어요.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왕위 쟁탈전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권력과 지위와 자존심과 또 허영에 사로잡혀서 그냥 아브넬과 요압이라고 하는 두 장수의 힘겨루기로 인해서 무고하게 피를 흘리는 희생자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아니, 다윗이 왕이 되는 어간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갑자기 뚱딴지 같은 멍청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과 요압이 등장해서 소란을 피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 아브넬과 요압이 나타나서 설치고 다니는 겁니다. 쫓고 쫓기고 죽이고 이리저리 다 휘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는 이겁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흘러가고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과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면서 회방을 놓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망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여러분, 도대체 성경 속에 왜 이런 뚱딴지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걸 대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뜻밖에도 이런 뚱딴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의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은 성경 속에만 있지 않다는 거죠. 그날 이후 세상, 교회, 또 우리들의 인생에 이런 우습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또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입니까? 교회가 왜 이럽니까? 하나님, 교회 좀 청소 좀 해주세요.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런 우리의 바람을 완전히 배제하고 대신에 그 귀한 성경의 지면을 할애해서 너무도 엉뚱한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 참 어리석은 사람들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순간에 그런 웃기는 사람들, 그런 어리석은 일들,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는 여전히 나의 이야기와 나의 역사를 써내려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움직임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 용인제일교회와 또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 거두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과 또 우리 용인제일교회 행보에는 이런 골치 아픈 일, 어리석은 일, 요압과 아브넬처럼 이런저런 쓸데없는 일들을 만드는 일들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그런 사람들과 사건들은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우리가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다듬어서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 중에서도 그런 엉뚱한 일들과 사건, 사고들은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건과 사고를 만날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런데요. 교회는 원래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당신이 뜻하신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이야기를 써 내려가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그런 당신의 이야기로 불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그날 다윗이 사울을 대했던 방식을 기억함으로 여러분 남겨진 인생을 또 교회를 세워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울과 같은 일들 거기에 시선을 집중하지 말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 그분에게 시선을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날의 다윗처럼 내가 먼저 팔 걷어붙여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심지어 우리의 인생에 그런 어리석은 일들과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려냐 하시고 그들과 싸우고 뭐 대립하며 그렇게 나아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붙잡고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멋진 이야기를 힘써 함께 써나가는 우리 멋진 영인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